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확장될 때마다 그곳에는 언제나 이 고난의 현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또 변화시키고 일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을 잠시 보게 되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전도 여행 중에 있었는데요, 그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최초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동해서 지금 이고니온에 지금 와 있는데, 이고니온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관리들과 함께 폭동을 일으켜서 그곳에서 많은 고초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여정을 또 떠나게 되는데 바로 옆에 있는 루스드라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루스드라 지역에 와보니 이 지역에는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가 이 나면서부터 일어나 걷지를 못하는 사람을 그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내 발로 일어서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병을 고쳐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믿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그들을 굳고 만류하면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들에게 강력히 촉구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바울의 선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환란으로 또 역사로 기록에 남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나누고자 하는 것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환난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신자와 교회가 또 이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주 앞에 나가야 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먼저 그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기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유대주의자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와서 지금 어디에서 왔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여기에서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찾아왔던 이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크게 핍박하도록 만들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루스드라로 지금 바울이 오기 전에 거쳐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불과 몇 마디 말로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여길 만큼 숭배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바울을 향해서 돌로 던지려고 하는 이런 폭도로 돌변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주의자들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로 선동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악의 대표적인 특징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군중들이 메시아로 믿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그들의 몇 마디 선동하는 말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이 사람들이 군중이 되어서, 성난 군중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야 말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선동으로 인해서 돌로 맞았습니다. 여러분, 돌로 내리쳤던 그 무리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 성 밖으로 바울을 집어던졌습니다. 그런데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 이어지는데, 20절 함께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라고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이 이제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싸늘한 죽음으로 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생명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가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만은 붙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바울이 일어나서 그가 지금 어디를 향해 다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르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향해서 신으로 알고 숭배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 유대주의자들의 몇 마디 말을 믿고 자신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다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허탈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일어나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이 과연 생기겠습니까?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갔던 그 한 사람이 일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어려운 순간에도 내 느낌, 내 감정, 내 슬픔, 내 허탄한 마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붙잡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 느낌만 있습니다. 내 슬픔만 있습니다. 자기 아픔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아픔이 있고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그냥 주저앉고 다시 일어서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에 이세벨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를 만연시켰던 그런 장본인이었죠. 악의 화신이었습니다. 회개할 줄 모르고 많은 죄악들을 저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이뤘던 이 하나님의 이 귀한 제단을 다시 수축할 수 있도록 엘리야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일들을 정면 대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였던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에서 대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는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자신을 잡아 죽이겠다고 맹세하는 그 소식을 들었던 그 순간에 그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살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깊은 광야 속으로 들어가서 지쳐 쓰러져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가 죽기를 청하게 됩니다. 이제 다 끝났다는 것이죠. 이제 그만두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깊은 절망에 깊은 이 절망 가운데서 일어서기를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앞에 이세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속에도 이세벨이 있습니다. 어떤 에게는 커다란 산과 같은 큰 장벽이 늘 들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에 지금 내가 현재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거대한 그 큰 산과 장벽들이 내 앞에
이세벨처럼 버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그때에도 내 감정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을 여러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여러분,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늪에서 이 계곡에서 그는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힘입어서 다시 일어서서 자기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크고 작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런 어려운 일들 때문에 우리는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 현상들 때문에 이상한 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해서도 때로는 영적 침체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눈물로 헌신하며 달려왔던 한 해가 어쩌면 아무런 열매가 없이 그저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성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주 안에서 걷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더욱 기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많은 계략과 공략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진 그 자리가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일어서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서서 서로 함께 격려해 주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을 돌로 쳤던 그 루스드라 성을 향하여 그는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던 수많은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들을 다시 주님 앞에서 세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을 굳게 하여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그가 권면하고 가르쳤던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집중했던 사역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잘 나타나지요. 마음을 굳게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굳게 하는 이 사역을 감당했는데, 굳게 하다라는 이 원어를 보게 되면 강하게 하다, 확실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무려 이 사도행전에서만 4번 쓰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을 굳게 하는 사역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몇 마디 말로 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른 길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참되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주님 안에서 반드시 설 수 있도록 주 안에서 가르치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2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기에 보시면 각 교회에서 누구를 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장로들을 택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교회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장로들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택하다라는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손을 뻗어서 투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마치 바울과 이 바나바가 장로들을 택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 그 지역에 있던 성도들이 손을 들어서 투표해서 선출해서 그 선출한 사람들을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람들을 누구로? 장로로 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핵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사람들을 장로들로 세운 목적이 그럼 무엇입니까? 이방 땅 한복판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감독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성도들이 힘을 잃지 않도록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될 텐데, 그 많은 환난과 고통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로써 이제는 영적으로 정말 불모지 땅이었던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이제는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를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제는 도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로들을 세웠는데 마음을 굳게 하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웠던 이 장로들을 위해서 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했을까요? 23절 하반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뭐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위탁했다라고 나오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이제 두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위탁하고 그들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위탁했다는 것입니다. 위탁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그들을 두고 떠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달라고 전적으로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게 되면 그 지역에 세웠던 장로들을 통해서 그 교회가 이끌림을 받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누가 그 교회를 다스린다는 것입니까? 위탁했던 우리 하나님, 교회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참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바울을 불러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20절과 21절의 흐름 속에 보게 되면 이 루스드라에서 더 나아가서 더베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목적지까지 가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서 많은 제자들을 또 주 앞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기를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또 비시디아 안디옥을 향해서 거쳐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루스드라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던 그 땅이었습니다. 이고니온은요, 이 두 사도를 이루 말할 수 없이 엄청난 고초를 주었던 그 땅이었습니다. 그러면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방 땅에서, 이곳에서 유대인들의 첫 번째 박해가 시작되었던 곳이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 다시 들어갈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얻었던 제자들을 격려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더욱 굳게 세우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도 그들을 돌아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도 그들에게 방문하는 것을 꼭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세워주고, 가슴 아픈 자 있습니까? 현재도 고난을 당하여 아픔이 있는 자 있습니까? 기도가 필요한 사람 있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을 때 과연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성경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반드시 믿고 바라보는 자가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27절 말씀을 소리내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보고하고 있죠.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선교 여행지에서 있었던 일을 보고하는데 두 가지를 보고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고했습니까? 이방인들이 믿음의 문을 열었던 사실을 보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방에 있었던 이방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는데 믿음의 문이 열렸다라고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복음을 들고 이방 땅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보면 과연 낙관적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돌아왔던 선교지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많은 반대자들이 있었고 유대인들, 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세계로 들어가는 문마다 그들이 돌을 들고서 그들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방의 문, 이 전도의 문이 열리기는 했지만 그곳에 많은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해 주는 것이 어쩌면 객관적인 보고가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어디를 찾아보아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은 그 누구도 닫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방 세계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의 믿음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그 문을 닫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이 닫을 수 있겠습니까?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 보였습니다. 크고 아픈 어려운 일들이, 많은 난관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고 버티고 있었지만 바울의 눈에는 희망만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그리고 암울한 이 현실은 결코 그의 앞에 계산해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결코 선교사에게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선교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일하시고 이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앞에는 이와 같이 코앞에 고난이 다가왔지만 그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의 앞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이처럼 그의 앞에 무한한 가능성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가능성이 보여지십니까? 정말 여러분 삶 속에 희망이 느껴지십니까? 가능성도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현실 너머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 크게 바라보시고 어떠한 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은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또 어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좌절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다시 일어서라고, 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고 힘을 내어서 함께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서로 믿음 안에서 세워주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다 같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